지난주에는 바울의 설교 내용 중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으신 만물을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을 이제 다시 바울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강단은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생각하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 언덕 아래서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완전히 성경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가정할 때 바울이 왜 이런 주제를 얘기했는지를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시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 심판의 주제를 가지고 나왔냐면은 우리 인간이 다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될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마지막 결단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심판을 얘기하기 전에 28절에 보면은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신의 소생이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합니다. 우리는 다 신의 소생이다. 이 말씀은 유명한 그리스 시인이었던 아라투스의 시귀 중에 나오는 한 귀절을 지금 인용한 겁니다. 그 아라투스의 시를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그 마지막 귀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방면에 우리는 제우스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소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제우스 시인의 소생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시를 지었는데, 물론 바울이 제우스 신을 인정한다는 뜻에서 이걸 인용한 건 아니고 오늘 우리 말씀에 있듯이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개념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 우리는 제우스의 소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소생이라, 이런 점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얘기는 할 거고 성경적인 인간과는 뭐냐? 인간이란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느냐? 이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규절에 인간이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느냐 하는 점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젤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기본 개념이 어떤 환영이 있잖아요. 어떤 영상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말하자면은 대의적인 형태.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것을 이미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 다음에 이 데무트라고 하는 이 모양이라는 단어는요,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likeness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 닮은 이미지와 하나님 닮은 것은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느냐라고 했을 때 몇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인격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인격자이신 것처럼 우리도 인격체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존재이신 것처럼 인간도 도덕성을 지닌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인간이란 누구냐?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 모습은 기본적으로 인격적이라는 것과 영적인 존재라는 것, 그리고 도덕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속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지구상의 많은 만물 중에 인간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드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있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관리자로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 사이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우두머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피조물을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위치예요. 그럼 바울이 왜 지금 이 말을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 신의 소생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놓은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신전이나 이런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래 실질적으로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너희는 신의 소생이라고 하면서 신을 신답게 섬기지 않고 왜 그런 식으로 섬기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지금 우리가 종교성이 많다고 그랬어요. 아테네 사람이. 근데 종교성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종교성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건 잘못인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집트 사람들은 다양한 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신 라를 비롯해서 또 호루스나 오시리스나 토트나 이시스 이런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이집트 피라미드나 이런 벽화에 보면은요, 이집트의 신들은 다 짐승의 모양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칼의 모습이라든지 황소의 모습이라든지 코브라의 모습이라든지 독수리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짐승으로 형상화된 것이 그 이집트 신전에서 나오는 그 신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동양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양 사람이 제일 숭상하는 게 용인데, 그 용이라는 존재는 동물의 집합체입니다. 그렇게 예를 들면은 수염은 잉어를 닮았고, 비늘은 무슨 뭐를 닮았고, 그러잖아요. 그 용의 그게 여러 짐승에서 하나하나 따온 거예요. 독수리의 발톱이라든지 무슨 이런 짐승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다 우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미신이 왜 나쁘냐? 나쁘다기보다는 잘못된 거죠. 왜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창조주는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갖다 형상화해서 절하고 섬기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언제 제일 화가 납니까? 점잖은 사람도 화낼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분노할 때 제일 많이 화를 내는 경우가 언제냐면 무시당할 때입니다. 부부싸움도 무시했을 때, 상대를 무시한다는 것, 분노케 하는 일인데, 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통치자신데,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섬기고 절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무시당하신 하나님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괜찮으신 겁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특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우상숭배는 단순한 우상숭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상과 미신은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급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살인 강도나 도둑놈이나 사기꾼이나 다 미신을 섬겨요. 만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살인, 강도, 간음, 도적질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하나님께 박살이 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신과 우상이라고 하는 건 도덕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사회를 보면은 도덕적으로 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경고한 내용을 보면 항상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상 숭배, 둘째는 도덕적인 타락. 그래서 오늘 바울이 너희가 정말 신의 소생이냐? 그러면 신의 소생답게 지금 살고 있냐? 이 점을 묻고 있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괜찮겠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제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오늘 바울은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기절은 31절이에요. 31절을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바울은 이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심판의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역사의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날이 작정되었다. 이건 세상 종말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관에는 두 가지 역사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환적인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가령 불교나 힌두교 같은 이런 종교는 만물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태어났다 저렇게 태어났다 소멸됐다 하면서 순환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윤회사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역사관은 뭐냐면 선형적인 것입니다. 바로 성경의 역사관이 그래요. 성경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분명한 모든 만물의 출발점이 있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지금의 세계를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여기에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역사의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시작도 하셨지만은 반드시 심판으로 마감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심판의 그 날이 정해졌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인류 역사의 총체적인 심판은 세상 종말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과거에만, 어느 그 미래의 어느 시점에만, 하루에만 일어나는 그런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항상 계속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모를 뿐이지 실제로 이 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그는 에덴에서 추방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성경은 영적 사망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기 계신 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살았다면 내가 육신적인 생명은 부재하고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죽은 자였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까? 산 자들입니까?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셨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생존자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자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 사람들,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심판하셨는데
노아의 8식구 빼고는 다 심판하셨어요. 노아의 8식구.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죄를 좌시하시는 분이 아니고 인간의 타락이나 인간의 역사를 좌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는 폐륜으로 말미암아 범죄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바벨탑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로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이 끊어지고 서로 말하자면 분열하고 대립하는 이런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심판은 현대에도 계속되는 거예요. 20세기 들어와서 전 지구적으로 세계대전이 2번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유럽에서 죽은 사람이 9천만 명이에요. 이게 지성인들입니까? 서로 떼거지를 지어가지고 떼를 지어서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해가지고 1억이 죽었어요. 이게 지성인들이 할 일입니까? 이게 지식인입니까? 이게 세상 문명인들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유형을 보면은 3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전쟁이고, 하나는 기근이고, 하나는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오늘 신종 플루 때문에 우리도 저 뒤에다가 소독약 갖다 놨는데 좀 찜찜하시면 다 손 닦으세요. 이렇게 대기만 하면 소독약 나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갈 때는요, 잠시 동안 저하고 악수도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은 저는 괜찮은데 제가 혹시 매개자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악수 할까 말까 이런데 내가 손을 내미니까 또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제가 손을 안 내밀 테니까 붙잡으면은 제가 잡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암을 정복하면은 병이 없어집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에이즈가 생기고 또 다른 병이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심판하시는 것은 그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인물 가운데 죄를 짓고도 멀쩡했던 인물이 있나요? 인간의 역사에서 유명인사 가운데 죄를 졌는데도 멀쩡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처벌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여러분의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이 다 벌을 받으셨는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처벌 안 받는 것은 없죠. 모든 그 죄인들이 다 하나님이 일정한 심판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계속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종말에 총체적으로 인류 역사를 심판하시고 그 날을 하나님이 정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역사의 종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르셨다면 제가 지금 가르쳐드리니까 알고 계시면 돼요. 역사의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다. 그러나 역사의 종말이 언제인가는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보다 내가 먼저 죽을 테니까. 그래서 개인적 종말은 더 빨리 다가와요. 우리 모두에게 다 떠날 날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사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심판을 정해놓으신 날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공의롭다는 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공의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도덕성 중에 가장 중요한 2가지를 성경이 얘기하는데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아주 이렇게 잘 조화를 시켜야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옛날 말로 하면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뜯는 이런 아주 무례하고 또 예의 없는 그런 신자들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공평하다라는 말도 됩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항상 그 관심이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평등하고 때로는 모순이 많은 사회인가? 이게 모든 사회학자들이 다 가지는 관심이죠. 왜 인간 사회는 불공평하냐?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가서는 누구한테 도달하냐면은 마르크스의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 불공평하냐? 그러나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은 모든 불공평이나 이런 불공정한 것이 어디서 왔느냐?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인간 내부의 타락한 죄악성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50년 동안 공산주의 실험하고 결국 망한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 이념이 무엇입니까?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거예요.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오늘 우리도 그런 구호를 많이들 내걸고 있습니다만은 인간은 스스로가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남보다 특별한 대접받기를 원하고 또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남보다 차별되기를 바라면서 평등을 외치는 것은요 스스로 자기 모순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내부 속의 죄악성 때문에 결코 평등한 사회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제도를 바꾸거나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가장 공정하게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만일 불공평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 있다면 이 불공평은 내 자신의 죄악성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요. 겸손히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 세상은 한 번도 공평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평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룰 인간의 능력으로 성취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죄악된 인간의 마음 속에 불공평한 것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하실 것입니다. 아멘. 가끔 아멘 하면서 드립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누가 심판하느냐라고 하는 심판의 주체를 얘기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정하셨다고 합니다. 이건 오늘 말씀에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심판자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정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이게 하나의 바울의 목적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 메시아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다짜고짜로 예수님이 심판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정한 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이 정한 심판자이신데 그 심판자라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아레오바고 이 설교한 후에 그 청중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냐면은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뭐 이렇게 나온 역사가 없어요. 딱 두 사람 구원받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디오니수스라는 그 헬라의 흔한 이름이죠. 또 거기 다말이라고 하는 한 여자. 그래서 두 사람 달랑 구원받고 나머지는 조롱하거나 다음에 또 만나서 듣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 아테네 사람들처럼 이렇게 인간적인 철학이나 내세우고 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봤자 이게 들을 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심판주가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정하신 분인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은 두 번째 만나면 다시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번 연설에서는 빼버렸습니다. 아무튼 심판은 세상 종말 심판이 있다. 그리고 가장 공의로운 심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는 구원자시지만 그러나 또 종말에는 심판자이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바울이 이와 같은 설교를 한 목적이 뭡니까? 아테네 사람들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야만 되겠습니다. 이제 마음의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미신을 섬기면서 어영부영 살 것인지, 아니면 과연 창조주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그런 죄인이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낼 것인지 오늘 마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것에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은 온갖 죄악이 다 깃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속에요, 온갖 죄가 옵니다.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사기와 미움과 시기, 다툼, 수군수군하는 거, 당 짓는 거, 이게 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과거에 인정하지 않고 산 것이 하나님 앞에는 커다란 거역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오늘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재미있는 말씀을 해요. 30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알지 못하는 시대. 이 알지 못하는 시대를 그 헬라어를 직역하면은 무식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지금 아테네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지금까지 무식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했겠죠. 지구상에서 가장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들은 지금 무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무식한 시대를 살던 사람들입니다. 왜 무식해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 그래요. 내가 왜 무식하냐?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끼 먹는데 오늘도 유식한 자다. 이건 우스갯소리고요. 여기 무식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몰라요. 그러니까 무식하죠.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 무식한 시절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고 또 못 본 척 하시고 이렇게 대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는 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간과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헬라어를 직역하면은 눈 감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윙크를 하셨다. 이 윙크라는 말은 눈을 감다는 거예요. 찡긋하고 눈을 감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한눈을 감으시고 짐짓 못 본 척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못 본 척 하세요? 그거 일일이 다 심판하면은요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저 나쁜 짓 한 사람 전부 다 좀 어떻게 처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안 해주시나. 그때 가정이 뭡니까? 나는 빼놓는 거죠. 나만 빼고 다 나쁜 사람들인데 벌 주십시오, 그 말인데 여러분, 만일 내가 잘못했을 때 나까지 포함되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간과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는 짐짓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26절, 28절에 거듭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어버려 두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그냥 내어버려 두시면 알아서 하는 거죠, 지가. 그런데 그 내어버려 두시는 게 좋은 건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바람 피고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그래도 내버려 두는 게 좋은 사람입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회초리 들고 매 맞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요 자기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건수만 있어도 징계하시고 바로잡는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을 고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무식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냥 허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 무식에 대해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야, 너희들 정말 지식 없으니까 망하는 줄 알아네. 세상에서 못 배우고 무식한 것이요. 그게 무슨 크게 지탄받을 일은 아니지만 또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모르고 무식하게 사는 것이 크게 지탄받을 일은 세상적으로는 아니지만은 그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무식해서 내버려둔 사람들이 그대로 다 망하도록 놔두지 않으시고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므로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영적 무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바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 이건 숨은 명령이 아니고 공개적인 명령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도록 내린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꾸란 말이에요. 마음을 바꾸란 말이에요. 어떻게 바꿉니까? 무신론적인 사고방식, 우상적인 사고방식, 미신을 믿는 사고방식 바꿔야 돼요. 이젠 방향을 틀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 없는 사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용서하시고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다 같이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과거에 무신론자였습니다. 우상과 미신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무식쟁이였습니다. 크게 하십시오.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았음을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의 결과처럼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령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영적 무식쟁이로 살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